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뉴스나 기사를 접하다 보면 그중에 이제 종교에 대해 다루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이야기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죠. 목사가 어땠다더라, 뭐 신부나 그 승려가 어떠했다더라, 또 어떠한 교회가 뭐 분쟁을 일으켰다더라, 또 어떤 절에 있는 뭐 신도들이 이러이러한 갈등을 빚었다더라. 뭐 이러한 일들이 기사에 많이 이제 등장하고 또 뉴스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그런 일이 많기 때문이겠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 첫 번째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양가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바라볼 때. 첫 번째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비종교인들이 그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면, 나는 일반적인 그 삶의 가치를 따라, 일반적인 규범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무언가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종교인이라 한다면, 나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나보다 나은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반대편에 있는 감정인 기대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또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별 수 없구나, 그래 내가 가는 길이 뭐 크게 틀리지 않았어라는 뭐 자기 위로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합리화의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더 종교인들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극적으로 다루게 되고, 그것을 가십거리 들 쯤으로 또 여기고, 또 입에 이제 오르내리는 그 일들을 함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뭐 조금 뭐 살을 덧붙인다거나 왜곡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정보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도 종교인 아닙니까? 그죠? 예, 신앙인인 동시에 저는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나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좀 불만이 있기도 하고, 괜한 오해들로 말미암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또 이제 뭐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왜곡된 그 정보가 제공될 때에는 좀 변호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가 감정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안에도 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믿음의 길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미디어가 그것을 집중 조명하고 있고 그것을 양산해서 재생산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자신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마음에 한번 새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교, 특히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위입니다. 또 이 행위는 다른 말로 열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과 그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 둘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다루는 것이지 이 둘을 따로 떼어 가지고 이쪽은 믿음, 그 반대편은 행위 이렇게 설명하면 믿음도 잘못 설명하는 것이고 행위도 잘못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로 이제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비유를 해서.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른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는 나타나 보이는 그 열매로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몸에 많이 걸치고 다니면서 이른바 나는 건강한 나무야라고 외치고 다녔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유대인들은 시신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 할 것을 이렇게 율법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놨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으로 치면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달빛이나 별빛 아래에서도 멀리서 보더라도 그것이 무덤인 줄 알고 사람이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를 멀리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무덤에다 이렇게 회칠을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하얗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나타나는 행위로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 신앙의 증명거리로 이제 여겨가지고 자기 믿음은 그 마음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로 자기 신앙을 치장하고 사람들 눈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신과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내용, 신앙과 행위, 믿음과 행위에 대한 내용을 딱 그냥 종합하면 단순화시켰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라. 사과를 많이 맺는 나무나 포도를 많이 맺는 나무를 농부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기엔 포도가 많이 걸려 있네. 사과가 많이 매달려 있네. 이렇게 하지 않죠. 저 나무에 포도와 사과가 열려 있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이 그리고 열려 있는 그 포도의 사과의 상태를 보며 그 나무의 건강 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죠. 나무가 병들어 있고 혼자 서 있는 것조차도 힘겨워한다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이것 취하고 저것도 가지고 하라는 것으로 둘 다 놓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기 위해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현실적으로 변형시켜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도식화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물론 좋은 신앙 생활을 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의 도구화시키고 나의 어떤 훈장처럼 가지게 되면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됨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건 본문 43절을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면서 내가 마음에 원한을 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나?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이렇게 이제 떠올려 가지고 그 사람조차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다가 좌절하는 경험들을 저는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라는 그 뜻은 딱 집어서 나의 원수들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 이런 타겟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거기까지 이렇게 넓히는 겁니다. 범위에 대한 내용이지 대상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45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은 넓히셨습니다. 하나의 어떤 타겟이 아니라 범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닮아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 양식,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인데 물론 꾸미고 치장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우리의 행동 양식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에게도 허허, 저 사람에게도 허허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고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내 가까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도 고통이고 나와 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있는 사람의 고통도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라고 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공감 능력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거반 죽었던 사람, 강도 만난 자였던 것과 똑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또한 참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요. 구원 얻게 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며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은 마치 우리에게 크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일도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까지도 못해줘.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단 말이야. 소용없는 분이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그런 강도 만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참미웃이 누구였던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던가를 깨닫게 되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볼 때 내가 있었던 그 처참하고 비참했던 그 자리에 저 사람도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원래는 죄로 인해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 전에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방영되었었는데요. 이 드라마로 인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그 이슈가 한번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언론이 다루고 있는 학교 폭력은 단순한 학폭들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내용들을 다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권력자의 자녀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된 것을 보도하기를 좋아하죠.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학폭 이렇게 하면 제가 어릴 때는 힘센 아이들이 힘쓰는 것을 학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 잘하는 애들이 약한 애들을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학폭이었으면 요즘 좀 다르죠. 요즘 학폭은 힘센 아이가 아니라 힘센 부모의 아이가 힘을 쓰는 것이 학폭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자식의 학폭을 다루는 그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같이 판단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을, 친구를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는데, 그랬으면 그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느끼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자기 힘을 동원해서 덮기를 바라고, 피해 입은 학생의 마음보다는 내 자식의 진학을 우선시하는 부모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떠나서도 옳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이 일은 그 자녀를 망치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경험한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 나는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야. 남들을 괴롭혀하고 피해를 주고 내가 그들의 어떤 물건이나 이득을 갈취하더라도 나는 피해를 보지 않아. 왜? 우리 아빠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힘을 내가 뒷받침 받아서 지금 나도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을 무시해도 돼.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히 공감 능력이 없고 죄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이 사건과 또 상관이 없어 보이는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한 기사였습니다. 2027년 9월에 준공 예정인 한 아파트에 대한 광고였는데요. 주거복합단지인데 더 팰리스 73이라는 그 아파트, 두 동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73이라는 것은 73가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요. 평수에 따라서 120억 원에서 400억 원까지 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10억짜리 아파트도 쉽게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데 120억짜리에 40억, 400억짜리라니요.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홍보 문구가 화제입니다. 그 홍보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헛웃음이 납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사실 세상은 불평등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곧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은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계급을 매기고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천부인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끄집어낸 것이죠. 부자는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높은 곳에서 사는 삶을 꿈꾸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문구를 접하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것도 아마 우리 안에 그러한 위치로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부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곳에 가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수직적인 구조 아래에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 가치가 적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은 그들보다 월등한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이 겪는 일은 남의 일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끄러운 목소리이고 소음이다. 그만 조용히 자기들의 자리에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까? 힘이 있고 압도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고 우리도 그 뒤에 줄 서서 그 권력과 힘에 편승하여 그 권력을 누려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목수의 아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생명을, 그 존귀하심을,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존재이지 사람을 가려하시며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닮아라, 나를 따라와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원수와 원수 아닌 자를 나누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존재를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너 자신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빛을 사람을 가려가며 이 얼굴 저 얼굴로 이 가면 저 가면으로 바꾸어 쓰며 살아가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너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죄라는 것을 갖고 볼 때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나님을 배신했구나라는 차원에서 그 형벌이 물론 두려운 것이지만 그 두려움은 떨림에 해당하지 공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와 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벅찹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이 덜덜 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공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힘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가치와 신들은 생명과 진리와 복과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혹시 한국 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 사건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힘으로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평가의 잣대로 평가를 늘 하시며 나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아량과 관용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교인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사랑과 아량과 관용과 용서보다는 너는 아량을 품지 못했어. 너는 관용하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 라는 질문으로 사납고 거칠게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 역시 저를 돌아볼 때 그런 면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끼리는 친한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 밖을 나오면 사람들이 또 모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긴 그 욥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맞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며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밖을 나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화되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량과 넉넉함, 사랑, 용서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잘 보내시고 여러분이 속한 환경으로 학교로 사회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서 사랑 나눈 그 표정과 마음과 아량으로 똑같이 살아가십시오. 내 편, 네 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마음이 가는 사람, 착한 사람, 물론 그들은 칭찬받아야 되겠죠.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들, 우리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개들, 이것은 구분 없이 흘러나가야 될 줄 압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행한 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